시편 132편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전능자를 사랑하는 자의 복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11절, 12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 시편 132편은 18절로 되어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어제 우리가 10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또 지성소에 있는 법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다윗이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했는지를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법궤를 찾고 또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기까지 밤잠을 자지 않겠다. 편안한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또 화려한 궁전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어제 맹세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11절부터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고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기억을 되살린 후에 11절부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천천히 뜻을 생각하시면서 또 어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님, 다윗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가 겪은 모든 역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주님께 맹세하고 야곱의 전능하신 분께 서약하기를 내가 내 집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도 오르지 아니하며 눈을 붙이고 깊은 잠에 빠지지도 아니할 것이며 눈꺼풀에 얕은 잠도 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실 장막을 마련할 때까지 야곱의 전능하신 분이 계실 곳을 찾아낼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법궤가 있다는 말을 에브라다에서 듣고 야알의 들에서 그것을 찾았다. 그분 계신 곳으로 가자.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자. 주님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쉬실 그곳으로 드십시오. 주님의 권능 깃들인 법궤와 함께 그곳으로 드십시오. 주님의 제사장들이 의로운 일을 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성도들도 기쁨의 함성을 높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종 다윗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그 종을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여기까지가 어제 우리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법궤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궁전에 들지 않고 또 따뜻한 침상에 오르지 않고 그리고 깊은 잠에 빠지지 않고 잠시 이렇게 눈꺼풀이 얕은 잠에라도 빠지지 아니할 정도로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장막에 주님의 법궤가 들어오기까지 쉬지 아니하겠다. 이런 결단, 그런 결심을 통해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그 성도들이 우리 조상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고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노래한 것이 이제 시편 132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11절부터는 그 성전을 사랑했던 다윗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그래서 오늘은 전능자를 사랑하는 자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죠. 하나님을 우리가 존귀히 여기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아주 가볍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그 다윗에게 약속하신 복, 이걸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무리들이 함께 노래하면서 그들이 다시 다짐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했더니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으로 함께 해주시는지를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11절 12절 우리가 처음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였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요 11절 12절을 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언약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언약을 한 게 아니라 다윗이 그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해주신 것이죠. 여기서 제일 우리가 이제 다윗의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그 왕권이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어지고 이 왕권이 누구에게까지 해당되어지는 것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해당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인가 하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누구라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놀라운 축복이 사실은 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성취되어지고 그 성취를 누구까지 누리는 거냐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언약이 우리 안에 해당되려면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려면 주님께서는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12절 내 자손이 내 언약과 이게 다윗의 언약이라고 했죠.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요 핵심이에요. 이게 이제 다윗과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 그 다윗과 맺은 언약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 그 언약 백성의 의무인 것이죠.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인생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 필요한데 이 하나님의 복에는 두 종류의 복이 있다고 제가 또 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복은 어떤 복이냐면 무조건적인 복입니다. 우리의 조건, 우리가 남자이든지 또 여자이든지 또 뭐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또 유색인종이든지 흑인이든지 또 아프리카에 살든지 미국에 살든지 그 조건과 상관이 없는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조건적인 복이다. 이건 이제 딱 한 가지인데 구원의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이거는 우리가 뭐 학식이 많다든지 적다든지 재산이 많다든지 적다든지 뭐 잘생겼다든지 못생겼다든지 남자이든지 여자든지 이런 조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unconditional blessing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미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또 영접한 아주 분명한 경험이 있으면 여러분은 이 복에 해당되어지는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네. 근데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 늘 조금 다르게 살고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사는 사람, 다윗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거기 보면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이렇게 두 길이 있죠. 하나는 순종의 길이고 하나는 불순종의 길입니다. 아주 뚜렷하게 두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다윗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여로보암처럼 신앙생활하던 왕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런 사람들, 그런 조건에 의해서 복을 받게 되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조건적인 축복입니다. 첫 번째가 unconditional blessing이었다면 두 번째는 conditional blessing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어떤 길로 가느냐, 무엇을 심느냐 그거에 따라 거두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요 다윗과의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내 왕위를 영원히 지속할 것이다 하고 다윗과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주님께서는 그 언약 가운데 조건을 거시죠. 그 조건이 뭐냐면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 여기 이제 시편 119편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176절이나 되는 구절을 살펴보면서 반복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구절을 살펴봤죠. 여호와의 언약, 여호와의 법, 율법, 또 말씀, 증거, 이런 말씀인데 이게 이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 길로 가는 것이죠. 이게 다윗의 길이고 이게 언약 백성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무에 충실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지라도 이 언약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들,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컨디셔널 블레싱에 의하면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지라도 또 한 가지 우리가 복받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언약에 충실한, 언약에 대해서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킨다. 이게 이제 순종이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이다. 이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 어떤 복을 약속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다윗의 언약에 충실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13절 보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뭐냐면 그 시온, 예루살렘 성이죠. 시온 성을 내 거처로 삼겠다. 이런 복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였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해 오시면서 우리에게 도전해 오시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복. 이거를 먼저 말씀해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거처로 삼고 우리를 성전으로 삼고 우리에게 와서 함께 하시는 거죠. 내가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제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어디에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가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 더 큰 복을 사실은 요구할 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거처로 삼고 나를 성전으로 삼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구나. 이게 이제 다윗의 언약 가운데 들어있는 복이고 이 복을 사실은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보도록 하죠.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여기 보니까 먹을 것, 입을 것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입을 거는 어떤 것을 입혀주냐면 구원으로 옷 입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구원으로 옷 입고 의로 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습니까? 이런 복을 지금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약속이, 이 언약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아주 오롯이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잖아요.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 다윗에게 약속해 주시고 이 다윗의 약속이 누구에게? 그 언약 백성에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그 순례자들이 이 다윗의 언약을 노래하면서 우리의 조상, 우리의 믿음의 선진이었던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래서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성전 그 재료들을 다 만들어 놓고 준비해 놓고 그리고 결국은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죠. 그러나 그 성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난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순례자들이 다윗이 받았던 그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의 약속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이 영원히 거처를 삼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 거처를 삼으신 그 성에 하나님께서는 무한 공급으로 채워주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을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상황을 따라서 공급해 주실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심하고 약속하신 것이 이 다윗의 언약에도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시고 또 떡으로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이게 이제 언약에 충실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서 나도 하나님 다윗처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서 성전에 올라가던 순례자들이 그 품었던 그 소망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주셔서 그 소망으로 주님 사랑하는 일에 이 LA 지역에서 그리고 이 미주 지역에서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교회보다도 정말 주님의 언약에 충실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일에 우리가 모두 수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등이 돼야 됩니다. 이건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열심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목자로서 이 LA 지역에 있는 그 어떤 목자보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서는 뒤지고 싶지 않다. 이런 소망이 이 순례자들의 소망이었고 또 저의 소망이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뒤서지 않는 거죠. 뒤지지 않는 거죠. 이게 이제 뭐 교회가 크고 작고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간절한 열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열망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한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또 먹을 것, 입을 것, 더군다나 입을 것도요. 그냥 이 정도 뭐 고급 이렇게 의복을 입혀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으로 옷 입혀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옷을 입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그 언약 백성으로서 그 사모하는 마음과 열정을 다윗과 같이 가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이 뭐냐? 구원을 옷 입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다윗이 받았던 축복이죠. 이것을 우리에게도 약속하고 순례자들도 그 약속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17절부터입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뿔이 난, 원래 이 뿔은 옛날에 우리가 뭐 이렇게 화가 났을 때 제 뿔이 났나 봐 이러죠. 이 뿔이 아니에요. 이 뿔은 어떤 거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뿔, 이 뿔은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권세와 능력이 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에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더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셔서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한다. 부르심의 소망. 두 번째는 뭐예요? 영광스러운 기업.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업으로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지 그 기업의 영광스러움과 풍성함을 알고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초라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예요? 상속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걸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뭘 보기를 원하냐면 뭘 알기를 원했냐면 믿는 자의 권세. 근데 여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그대로 통하는 거예요. 다윗도 이걸 약속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다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 내가 너에게 왕권을 주겠다. 너와 영원히 너를 거처로 삼고 살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한 공급으로 먹을 것, 입을 것 다 공급하시는 거죠. 여기 보면 입을 것도 우리는 구원으로 옷 입혀주신다 그랬는데 여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뭘 옷 입혀주세요? 수치로 옷을 입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봤어요. 부끄러움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나중에 얼마나 부끄럽냐면 지옥에 떨어져서 그것을 영원히 옷 입게 되는 것이죠. 지옥을 옷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으로 옷을 입었어요. 예수로 옷을 입었습니다. 의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해서 영원히 그분이 나를 거처로 삼고 나는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거기가 천국인데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되는 복을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조건적인 복과
무조건적인 복이 있는데 오늘은 이 11절부터는 조건적인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언약 백성으로서 충실하게 지키면,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는 오늘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왕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무엇으로 심고 무엇을 사랑하고 얼마나 열심을 내고 그 언약을 지키며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더하시는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 더하시는 복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18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복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해당되어지고 우리가 소유되어지는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풍성하게 소유하고 누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원합니다.